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온성가대의 찬양과 우리 안수 집사님의 기도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2022년 10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했는데 저희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을 말씀드려보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 텐데, 이사야라는 책은 이사야라고 이름을 붙여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 이사야서 6장 8절을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이사야 6장 8절을 가지고 깨달음은 행동을 일깨운다 라는 제목으로 10월 한 달 우리 교회가 정한 주제가 있습니다. 사명과 보내심이라는 측면에서 이 이사야 6장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서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과 신앙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깨달음은 행동을 일깨운다. 깨달음은 행동을 일깨운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를 하얀 거짓말, 화이트 라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느 때 사용하는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많이들 표현이 되는 단어일 것인데요. 이 표현에는 재미있게도 거짓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하얀, 화이트, 선의의 이런 수식어를 굳이 붙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고 화이트 또는 하얀 거짓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예는 아마도 병원 장면에서 의사 선생님과 환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환자가 받을 충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덜 심각한 척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환자의 심각성을 그대로 알리는 것보다 조금은 돌려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또는 시간을 조금 두고 적응할 시간을 주는 배려의 의미에서 하는 것이 하얀 거짓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고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직면시켜 주는 것도 그 의사의 정확한 롤이고 사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알고 그 환자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의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명과 소명감에서 오는 어떤 냉철함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하얀 거짓말 말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진실함 또는 성실함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의사의 소명, 의사의 사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달 예배 주제로 사명과 보내심이라는 주제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어딘가로 보내는 명령을 뜻합니다. 어딘가로 가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뛰고 가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사명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읽었었던 이사야 6장 8절은 이사야라고 부르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아가는지를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좀 특이한 거는 이사야야 네가 나를 위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지목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뻔히 이사야가 듣는 걸 아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나의 말을 전할고 이사야가 뻔히 듣는 걸 아시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물론 제가 항상 전제로 까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어떤 차원의 문제가 언제나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왠지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애둘러 다른 사람에게 한다거나 괜히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죠. 왠지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 이사야라는 사람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해서 자원해서 말하게 됐는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 주인공이 되고 있는 이사야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보내심과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서 자원해서 나가게 됐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가 보내심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먼저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사야가 목격한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임재의 장면을 기록한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기서 나는 이사야예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려있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이라고 표현했지만 천사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모시고 서 있었는데 그 천사는 어떻게 생겼느냐? 각기 6개의 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으며 그 둘로는 날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불러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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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인해서 그가 바라봤던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면서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 2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옷자락, 두 번째는 연기라는 표현입니다. 둘 다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옆에서 모시고 서 있었던 천사들이 와,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고 그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웠든지 성전의 터, 문지방의 터를 요동시켰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터, 문지방의 터만 요동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보고 듣고 있는 이사야의 마음과 그의 영혼도 요동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요동침의 이유는 좀 다를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 구절 이사야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곧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나 죽을 것 같다.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인 내가 가장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거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던 전통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어느 처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예배를 진행하는 대제사장마저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목에는 소리나는 방울을 달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이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하고 밖에서 듣고 안심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달고 들어간 방울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죽은 거라고 생각해서 밧줄로 땡기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전통 신앙 안에서는 죄 있는 사람이 죄 없으신 거룩하고 순전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목숨을 걸고 보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자, 이 말은 이사야가 죄와 죽을 것 같은 사망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근데 난 죽겠네 라고 하는 죄와 사망에 대한 깨달음, 자각이 밀려왔고 안타깝게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촉발시킨 거예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히려 죄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죄와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자각과 깨달음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다,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일종의 통증과 같아요. 통증이 느끼면 몸에 어딘가 이상이 있는 거구나라고 자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건강한 반응일 수 있어요. 오히려 통증 없이 아픈 게 더 문제죠. 통증 없이 아파가는 게 더 문제이지, 통증이 생겼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아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를 찾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인식은 통증과 같이 일종의 찔림인 거예요. 찔림이나 통증은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 또는 인식 또는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느끼는 죄인됨에 대한 인식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깨닫는 것도 은혜다라고 말해요. 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써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이 이사야가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의 걱정과 두려움처럼 죽게 될 것인가? 그 다음 장면을 볼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 6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스랍은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 천사들 중 하나가 불젓가락이죠. 불젓가락으로 제단에 있었던 숯을 하나 집어들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그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그 방법이 좀 납득되지가 않고 좀 특이하죠. 우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중에 남아있을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뜨거운 숯불을 입에다 대야 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러나 여기에서는 방법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천사가 선언한 내용이 중요해요.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어찌됐든 간에 그 죄인이라는 깨달음, 그리고 나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놓여 있었던 이 이사야가 천사의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1차적으로 중요해요. 자, 이 짧은 구절에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밀려왔지만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은 이사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선지자로 추앙하고 한 번쯤 또는 뭐 믿지 않아도 이사야라는 이름을 들어볼 법한 그 위대한 선지자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죄인의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상태, 보다 구체적으로 두려움, 걱정, 불안, 질병, 아픔,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를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태초에 만들어 놓으셨던 가장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이사야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어떤 음성을 듣게 돼요. 속죄 작업 이후에 이사야가 들었던 그 음성,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구절인데 제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속죄 이후에 듣게 됐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이사야가 속죄와 구원을 경험한 뒤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접하게 됐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이사야는 내가 여기에 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헌신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아니요, 분명히 확실히 제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이니 그 삶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니까요. 아멘을 안 하시죠? 네. 저도 수십 번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렸어요. 왜냐하면 잊고 살 때가 많으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20살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 수련회 때 제 친구의 그 어마무시한 중국어 방언을 듣고 얘는 또 뭐지? 이런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그렇게 중국어 방언 또는 영어 방언을 놓고 기도한 것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방법은 민규야, 네가 지난 한 학기 동안 그렇게 타락하며 살았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음성 때문에 주님, 제가 이제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결단한 것처럼 웬걸 30살 때도 드렸고요. 40살 때도 드렸고 50세에도 드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삶을 다시 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사야라는 사람이 보내심과 사명을 수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그것을 체험했다라는 것. 그랬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속에 있었으나 천사를 통해 죄 없음을 선언받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전해받아서 어떤 사명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뭔가 말을 할 건데 들어봤자야 니네는 몰라. 뭔가 보여줄 건데 봐봤자야 니네는 몰라. 뭔가를 접할 수 있을 텐데 깨닫지는 못할 거야. 자,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전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분이 몹시 언짢을 수 있잖아요. 뭔데 말도 안 하고 내가 왜 못 알아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단 말해봐. 내가 한번 알아볼게. 자존심 몹시 상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양심에 엄청나게 찔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내가 여태까지 들어왔는데 안 들으니만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심하게 찔렸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서 이의 말씀은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듣기 싫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매번 전하는 설교가 죄와 회개에 대한 것만 막 선포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정죄하는 목회자 앞에 서 있는 성도들만큼 괴로운 공동체는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게 우리 성도 여러분을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말씀을 알아듣기 힘든 회중 앞에 가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전하기 어려우니까 돌려 말하고 싶죠. 화이트 거짓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돌려 말하고 싶을 유혹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냥 돌직구를 날려서 말할까? 과연 누가 대놓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을 하라고 하신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되겠죠?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네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둔하게 될 거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될 거야. 좀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 다음 구절까지 읽어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염려하고 계신데,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것이 염려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줄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 제 상식선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일단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느껴지는 장면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울티메이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징계하고 훈육하는 의미에서 취해지는 징계와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와 심판은 반드시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고 듣는 이 오직 한 명 있었는데 그 앞에다 대놓고 누가 이 말을 하러 갈 거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새롭게 되었으니 결단하기 쉽잖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난처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쉽지 않은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뭔가를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일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예요. 이 경우죠. 이사야가 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요건 약간 익스큐즈가 됩니다. 약간 이해가 돼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일 자체가 싫은 거예요.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그냥 그게 싫은 경우에, 하기 싫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요나입니다. 다 끄덕이죠. 그래. 요나와 같은 상황. 어떤 것이냐?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말을 안 할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말을 하면 혹시 회개할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 100% 용서해 주실 건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요나가 하기 싫다고 생각했던 사명과 이사야가 힘들어하는 사명은 사실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장면이 요나의 결론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불만을 제기하는 요나였던 것을 보면 사람의 어떤 죄성은 끝도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요나와는 다르게 이사야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행해야 할 사명이 실타라기보다는 사명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봉착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적어놨는데 그 사명이 어려워도 쉽지 않다 하여도 수행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언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언제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 일을 안 할 사람의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제가 하긴 할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것이 오늘 이사야 6장의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사야 6장은 거의 다 다룬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셔서 이사야 6장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이사야의 심정, 이사야 너머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한번 재경험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간다라는 이사야의 태도 안에는 성실함이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사명과 보내심에 임하는 성실함, 그것이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성실함이 이사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사야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직언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이트 거짓말,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필요 없고요. 이 사람은 심지어 다른 민족을 향해서는 벌거벗은 채로 2년 동안 끌려가는 퍼포먼스를 할 정도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듣지 않을 걸 알면서도 무모한 짓을 2년 동안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이 사명에 대한 성실함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부르고 보낸 분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드렸듯이 죽을 것 같았죠. 그러나 그런 죄인을 부르신 주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사명과 보내심에 충실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보내심과 사명에 대한 성실함, 그것에 대한 신실함, 진실함, 정직함, 이런 것들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 없이 이런 성실함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죄인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시고 죄를 씻어주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체험과 깨달음 때문에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이사야는 충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깨달음에서 사명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being으로부터 doing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 보내심을 받게 되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깨알같은 헌신과 자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직면하는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순간 천사에 의해서 죄사함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경험을 리마인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를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었고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자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심과 사명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그분의 어떠하심,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야 해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깨달음 없이 어떠한 실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할 수 있는 건 그러한 깨달음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깨달음이 행동을 일깨운다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자, 그 깨달음이 사명과 보내심을 위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사야가 마치 자원하면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에서 헌신이라는 행동과 삶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한 확신과 그분을 향한 경외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꾼과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그분이 부르셨다라는 것, 다른 사람 아니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분이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깨달음 속에서 성실함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성실함이 그 깨달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실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셔야 했어요.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니네가 들어도 못 알아들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하신 말씀에 준해서 행동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사야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말씀대로 두 분 모두 성실함의 모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 성실함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확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해 가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